본 내용은 불초종이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하는 중에 영적 세계와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고 알기 원하여 응답받은 신비하고 진귀한 내용으로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해답을 줄 수 없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과 천사의 계시와 성경적 지식으로서만이 밝혀낸 비밀들입니다. 그러므로 본 내용을 듣는 자들마다 참된 영적 지혜를 얻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길 바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초종이 이후에도 종말기에 이르러 크게 역사할 수십 개 나라에 대해서 계시받은 것들을 유튜브 방송에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주와 영계, 천사, 악마, 귀신 등,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와 지구 창조하신 역사들의 비밀들을 유튜브 방송으로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 말씀의 모든 비밀들도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게 될 것이니, 듣는 여러분들은 불추종이 올린 것들 중에 한 편만 듣고서 판단하지 말고 시리즈를 연속적으로 듣고 말세지말이 큰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본편도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에 내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연결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번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여쭙는 것 중에 아직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영혼과 우주 창조의 정확한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영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별들 속에 전부 들어가 있다가 자기 때가 되면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영혼들이 어머니 모태의 어느 시점에 들어가게 되는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낙태된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을 서술문 형식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하였는가? 천국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천국은 우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마치 사람의 신체로 비유한다면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하늘이 될 것이고 우주는 땅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먼저 창조하시어 그곳에 거주할 존재인 천사의 영과 사람의 영혼을 수없이 창조하셨고, 또한 그 후에 만드신 우주 궁창과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셔서 그 별들 속에 창조한 영들을 집어넣어 보관케 하신 것인데, 특별히 그것은 마치 사람의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가 살게 하신 것과 같고, 또한 사람이 자기 집을 짓고서 사는 것과 같은 일일 뿐만 아니라 가을에 농부가 수확한 씨앗 중에 다음 해에 농사 짓기 위해서 보관해둔 종자씨 항아리와 같이 영혼의 종자씨를 담아놓은 별 항아리로서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농부가 밭에다 씨를 뿌리듯 인간 농사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의 씨를 사람의 육체에다 뿌리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곳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곳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의 무리 은하계 가운데에서 사람의 영혼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계가 소속되어 있는 은하계 별들 속에다가 사람의 영혼들을 한꺼번에 태초에 창조하셔서 모두 들어가 거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깨닫기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들을 별들 속의 별의 빛이나 정교와 같이 함께 거하게 하다가 이 세상에 오게 하는데 그것은 마치 사람의 영혼이 그 몸을 숙주 삼아 존재케 하신 것처럼 사람의 영혼들도 별들 속에 거하고 있다가 자기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운명에 따라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 자궁에서 조성되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여기는 점성술사나 천문학자 그리고 사주팔자를 보는 자들도 인간이 태어난 연월시와 또는 별들과 사람의 운명과의 상관관계를 눈치채고 그러한 일들을 업을 삼아 돈을 뜯어먹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특별히 그러한 지혜들은 인간들이 스스로가 알아낸 것이 아니라 사악한 영들이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한 사단 마귀가 인간을 미혹시키기 위한 숨겨진 쾌계와 음모와 술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마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알게 된다면 굳이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신앙을 사람들이 가질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별을 숭배하거나 또한 날과 절기를 신성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더욱더 헛된 마음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별들 속에 거주하고 있는 천사들, 곧 사단 마귀를 숭배하게 될 것이다. 골로새 2장 16절 2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으로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별들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영적인 것들을 모두 창조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림자이고 그저 하나의 현상과 증거일 뿐이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등 가시적 세계나 물질적 삶이나 감각적 육신의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언젠가는 소멸되기 마련이고 또한 인생들이 탐욕스럽게 소유하고자 하여도 공술의 공수구가 될 뿐만 아니라 허무와 신기로와 같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한 것들을 중히 여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것들, 곧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하늘의 것, 믿음과 성령, 천국, 사람의 영혼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참된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이 모든 만유를 존재케 하신 영의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해야 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사람의 영혼들은 지구에 속한 은하계 별들 하나하나 속에 영혼들의 집으로 거주하게 하고 대기하게 하다가 그 영혼들을 이 세상에 순차적으로 오게 할 때에 물론 그 통로는 사람의 몸이다. 그리고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오기까지는 부정 모혈로서 부모의 사랑의 결합으로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때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 곧 삼라만상이나 저 하늘 우주의 별들이나 모든 영적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또한 사랑의 원리와 법칙으로 역사하며 존재케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식물도 동물도 인간의 세계도 우주의 법칙도 전부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존재들을 만드신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기독인들도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특별히 이 세상의 많은 비극과 고통과 저주 환난은 무엇이 없어서 이러한 비극이 생겼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랑인 것이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영혼이 남녀가 동침하여 남자의 씨가 여자의 자궁에서 난자를 만나 합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하계 별 속에 거하던 한 영혼의 빛을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태아의 몸을 입고서 한 인간으로서 살게 하신다. 특별히 태아는 그 몸이 성체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아 생물학적 관점으로 보면 한 인격체로서 인정받기가 어렵지만 이미 인간의 영혼은 태아의 몸을 숙주 삼아 혼연일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태아를 우습게 보고 사람 취급하지 않거나 혹시나 잘못 판단하여 태중에 있는 아이를 낙태시킨다면 이것은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태중의 아이를 온전한 한 인격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에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묻어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